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핸드아웃.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그런 구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10절을 계속해서 공부할 거예요.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복음을 확실히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성경 공부 내용이 녹음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제가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테이프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대로 앞뒤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조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거는 논리적인 순서지 절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생각이 이제 다 나시죠? 미리 아신 자들, 기노스코라는 게 뭔지,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선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들을 역사 속에서 부르신다. 그러죠? 역사 속에 부르는 것을 우리가 소명, 콜링이라 그러죠? 부르십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에 대해서 또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의라는 건 뭡니까? justice, correctness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요구하는 그 의미를 충실히 해내는 상태를 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났고 그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고 이렇게 과거 시제로 끝나는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already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화는 반드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을 기울여서 할 거는 없다. 그러나 또 해야 된다. 자, 이 역설을, 이 패러독스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사랑하신 자들이 있었고 그들만을 선택하셨고 그들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이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고 그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를 선물해 주셨어요. 은혜로 선물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분만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Unio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구하는 의를 완전히 이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여러분 단어들의 개념을 하나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은혜 받았어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설교 전체의 내용은 조직 신학을 갖고 가지만 그 조직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을 갖고 설명을 해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조직 신학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 신학만으로 성경을 보려면은 또 이러한 개념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막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이런 단어의 개념들이나 이런 거는 머리에 잘 넣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봐서도 알지만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저 사람은 알지만 내가 이 정도쯤이야 뭐 그래도 별 문제 없겠지. 천만에요. 하나, 둘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념을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행위를 보태려 시도하는 것은 극악한 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극악한 죄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왜 극악한 죄인가? 아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극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기의라고 하죠. 성경에서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자기 의를 왜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 중에는 나는 행위를 의지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아세요? 전 잘 몰라요. 어떻게 이 제 이성으로 그분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제 이성이 30cm 자라고 한다면 그분은 영원이세요. 30cm 자로 30만 마일을 잴 수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길더라 이렇게 잴 수 있나요? 못 재죠. 30cm만한 이 이성으로 30만 마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이라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잴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의 그 섭리와 그분의 작정과 예정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계시한 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겁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측량해낼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조금 예측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야,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빼앗아 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법궤를 싣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사가 옆에서 팍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뭘 잘못한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사를 그냥 죽여버리셨을까요? 사무엘하 6장 6절 보세요.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더라. 거기 베레스 우사에서 베레스가 히브리어로 페레츠라는 말이거든요. 분열, 쪼개짐이란 뜻이에요. 우사를 거기서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레위기 16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오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실한 염소와 소를 몇 마리 살려갖고 온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세요.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래요. 거기다 사울이 전쟁하러 나갈 때 제사장인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딱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노하셔서 그를 사실상 폐위를 시켜버린다고. 뭐 이렇게 대단한 잘못이에요, 그게. 제사장이 꼭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출애굽기 19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러 올라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여라 라고 하셨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젖먹는 아기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약에 종종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처럼 죄와는 요만큼도 함께 하실 수 없는 순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토록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예를 갖춰야만 그분을 아련할 수 있는, 그분은 그만큼 큰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요. 구약의 이런 표현만 보더라도 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실까를 여러분이 구약에서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겁대가리가 없어졌나? 거기까지 가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엄위하신 분인지를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읽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아울러 여러분들은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을 우리는 경외다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죠. 경외. 이 경외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옛날에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책에서 잠깐 읽었던 건데 두더지하고 생쥐가 소설이에요. 두더지하고 생쥐가 팬신, 음악의 신인 팬신을 찾아서 가는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팬신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으려면 그분은 참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소문만 듣고 이제 이 두더지하고 생쥐가 찾아가는 거죠. 한참을 가는데 헤매다가 저기 멀리서 이 팬신의 호흡 소리가 들려요. 팸플룻 소리가. 그러니까 이 두더지가 생쥐한테 물어봅니다. 생쥐야, 무섭니? 그러니까 생쥐가 아니야. 이 기분은 절대 무서운 감정은 아니야. 그토록 만나기 원했던 분인데 왜 무서워? 근데 무서워. 이게 경외예요. 참 제대로 설명을 저도 못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전혀 그분에 대한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진짜 이 시대의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엄유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를 하는가? 그분을 인식하고 성경을 보는가? 그분을 인식하고 기도를 하는가 생각해 보면 I don't think so. 이렇게 대답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정말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에 관해서만 듣고 싶어 했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시고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힘을 갖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주권자세요.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완벽한 선함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고 해도 다 옳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거룩한 자며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옳습니다로 인정하는 자.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어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일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개혁신학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과거를 이렇게 보면 바늘로 팍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던 삶을 살았던 인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해보면은 말하면 서로 울먹거리더라고.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울고. 왜냐면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인 거 아니까. 근데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고 이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읽고 깨닫고 하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여전히 나는 이 모양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이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피조물과 상의해서 그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역사를 경륜해 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분의 의지대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5절 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잠언 16장 4절 주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재앙의 날에 땔감으로 쓸 거예요. 악인은. 여러분 유기에 대한 예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시키려고 작정하실 수가 있는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고요. 불공평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래서 그분의 일은 모두 옳습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하고 한번 보자고요. 그분은 모세의 단 한 차례의 불순종, 그 불순종에 사형을 선고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빕니다. 유예를 부탁하죠. 주님,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근데 이런지하여 거절하세요. 그죠? 신명기 3장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라. 이 일로 다시 나한테 얘기하지 마. 부탁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죽이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였고 여호수아가 이제 끌고 들어가게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은혜로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모세가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는 그런 뜻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사형 선고를 받죠. 근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줘요.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갖고 표징까지 보여주신다고요.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까? 왜 하나님은 베데스다 목가의 수많은 병자 중에 오직 그 38년 된 병자만 살리셨을까요? 왜 그만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 한꺼번에 그냥 다 나라 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한 명만 건져주셨을까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알죠? 뭔가를 지금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용서하는 심령을 가졌던 그 에서는 버리고 사기꾼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얼마나 못됐으면 나오면서 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겠어요. 그런 애기 없어요. 근데 에서는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니까 동생아 괜찮아 라고 용서해 줬다고요.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에서였어요. 근데 왜 이는 유기를 시켰어요? 나기 전부터 창세 전에 너는 아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유기를 시켜버렸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왜 쫓아가면서까지 건져내셨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구세주의 탄생을 이방인들, 그 동방박사들과 가난한 목동들에게만 알리셨을까요? 왜 천사를 사내들인 공회나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천사를 보내서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그들이 진짜구나 하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목동들한테 천사를 보내셔서 왜 거기만 천사가 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을 잘 아는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 금방 알죠. 그러나 자, 이런 일들을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들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서 건져주셨어요. 다니엘도 사자의 굴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안 말려주셨어요? 하늘에서 서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런데 왜 안 말려주실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간 풀무에는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누구냐 저거 그러잖아요. 사람같이 생겼는데 누구냐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쓰나미 같은 것이 수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실까요? 왜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될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전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역사를 어떠한 그 목적과 계획, 그것만을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신다고요. 계시록 4장 11절 보세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주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만물은 또 창조되었습니다 하고 외쳤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 역사는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역사는 경륜되고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1차 대전, 한국 동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있어야만 했었던 일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의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은 임기응변, 대충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일이 닥치면 해결하고 닥치면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어떤 완벽한 청사진을 갖고 지금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강을 건너가고 싶어요. 아마존강을 조각배를 타고 건너가려면 며칠이 걸리죠? 보세요. 1일날 한 사람을 출발시켰어요. 2일날 또 한 사람을 출발시켰어요. 3일날 또 한 사람을 출발시켰어요. 4일날 또 한 사람 출발시켰어요. 열심히 가죠. 첫날 출발한 사람은 그 첫날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서 열심히 노젓고 있어요.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가요. 자기 시간에 해당하는 장소를 가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날 출발한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 사람 이만큼 가고 있는데 앞에 누가 갔는지 뒤에 누가 갔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떠나려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어떤 수풀에 가서 또 열심히 노젓고 있어요. 셋째 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자, 그러한 각자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과 여러분이 한 10만 피트 상공에서 그 아마존강을 내려다보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각자의 시간 속에서 노를 젓고 있지만 이 10만 피트 상공에서 그 아래를 내려보는 사람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에 출발한 모든 사람이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요. 평면으로. 그게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한눈에 이 인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으시는 분이에요. 그 한눈에 역사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면으로 시간을 보고 계시다고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맨날 두들겨 패지 않으면 초라하게 만들고 이러다가 진짜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지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왜 내 삶에 이런 거를 허락하시냐, 이렇게 어떻게 거기다 대고 삿대질을 하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주를 경륜해 나가시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무생물과 자연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시편 147편 15절 한번 보세요.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4장 7절.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입 마른 병과 깐부기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역사의 많은 사건들과 자연의 조화까지도 모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비가 오는 거예요. 눈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평면으로 보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높고 크신 분이에요. 어미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이 모든 우주의 운행과 자연의 법칙,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어찌 감격하지 않으시냐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고 거품 물고 몇 번 쓰러지고 이런 게 어딜 파고 들어올 수 있냐고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앞에. 그 개뿔도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믿는 거야, 믿고 말 거야, 믿는 것일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방해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죠. 그런데 본토도 안 떠나 친척 떠나랬는데 루 조카 데리고 가. 아비집 떠나랬더니 아비가 같이 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룻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만 가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을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삭은 야곱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그렇지만 그 노력은 허사가 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어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그들의 가나안 행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홍해에서 그것을 막다가 그의 군대를 모두 잃었죠. 발락은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하려 했어요. 그렇지만 발람은 얼마든지 그 마음속에 저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축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매달기 위해서 교수대를 세웠죠. 그 교수대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어요.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의지에 저항했습니다. 안 가겠다. 아니,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인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만드세요. 아니, 큰 물고기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뱃속에서 물고기 위장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산이 막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사흘 밤낮을 위산을 맞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냥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니느웨까지 갔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지금 일부러 극단적인 표현들을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법을 이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여러분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거 느끼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거 배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는 그분의 크심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인생 동안. 그래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함으로 해서 그 삶이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 도대체 이치를 따져보십시오. 이게 맞는 일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요. 하나님을 타일러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가르쳐요. 마치 하나님이 머리 긁적이면서 그래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니까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정말 죽는 날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냐고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저주하셔서 병이 들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죽자 사자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죽여버렸어요. 아기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당신과 나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나에게 와서 늘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어떻게 제 기도를 이렇게 무시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나요? 죽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밥상 차려라. 밥 먹자. 밥 먹자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오르시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가 절대 죽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오르시자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22절.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어찌됐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게 행하셨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매달릴 필요 없이 밥 먹자. 그거예요. 우리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마디 하시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왜 안 고쳐줘요?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죽어버렸어요. 기회도 없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죠.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미세오라는 말은 덜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샘 조의 관용 어구를 공부해보면 미워하다가 아니라 덜 사랑하다. 예수 믿고 부모와 자식을 미워하면 돼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세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왜 우리 식구 구원 안 해줘요? 당신 나빠. 이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리 아빠가 난 더 좋아요.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지금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여러분 매일매일 좀 확인하세요. 이 땅에서 70년 같이 사는 가족이 여러분의 진짜 가족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가족은 교회예요. 그들은 영원을 같이 살아야 하는 교회예요. 영원을. 그 가족 이기주의, 민족주의, 신약에서 얼마나 그걸 깨요. 거기서 여러분들도 좀 벗어나세요. 제가 윤주현이한테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저 새끼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인가 봐. 이런 소리 듣게 된다니까요. 효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족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무엇가 더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목숨 바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써놨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어디에 말미에 붙어있는 찬양인가 한번 보세요. 9장 1절 로마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고륙 친척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실히 알았죠. 그러나 그 고륙 친척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을 만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돼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근데 11장 말미에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 만세. 안 들어주면은 골라가지고 나 교회 안 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지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담스럽죠? 들으시기가.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하늘로 돌리세요. 자꾸 여러분의 눈을 하늘로 돌리세요. 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죠? 유대인들은 너무 편협한 민족주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먼저 그렇게 건져 놓으시면 유대인들이 딴 데 나가갖고 복음을 안 전했을 거라고요. 요나 보세요. 안 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뒷부분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해 놓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저 원래 우리 건데 그렇게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과 예정과 섭리로 이끌어가신 분이에요. 절대 대책 없이 임기응변으로 끌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키셨다고 그러죠? 창세기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뭔지 가르치려고 지금 노예를 만들어서 그렇게 굴리시고 아모리 족속은 400년 동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면서 애굽의 죄를 심판하시고 아모리를 박살을 내시고 1타 3피. 3피가 아니라 4피. 예화를 들어도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니.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딜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요. 이스라엘 사사시대 400년, 이스라엘 왕조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으로 아예 이 사람들을 몽창 이주를 시켜요.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그냥 그동안 못 지켰던 안식년 70번을 한 번에 시키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고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의견을 그분의 계획에 첨언을 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년에 그런 모함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날 때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교우들에게 230명이 당신 나가라 그렇게 투표에다가 도장을 찍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참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My soul was blessed 그랬어요. 그때 딱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린 축복이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바로 프린스턴 총장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셨어요, 계속.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It is well. 모든 것이 다 잘 된 거야.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그 스패포드 씨가 1873년 시카고 대화재 때 모든 재산을 홀랑 다 잃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아내와 네 자녀가 프랑스로 가다가 여객선에서 네 자녀가 몽땅 빠져 죽었어요. 그때 만든 노래가 다 잘 된 거야. 미친놈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갔다고요. 다 잘 된 거야.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다 잘 된 거야. 그 영어 가사를 보면은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하나님이 나에게 다 잘 된 거야. 다 잘 된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걸 배운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잘 된 거야. 하나님이 오르신 거야.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신 자, 그 가르침을 받아가는 자,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9절 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칭찬하니까 사단이 금방 뭐라 그래요, 옆에서. 아이, 재산 많고 자식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 한번 다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금방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요, 사단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자는 가짜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가짜예요. 이거 증명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갖고 하나님에게 악악대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지금 사탄이 의도하는 그곳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몸에 욕창이 나서 그 득득 긁으면서도 하나님이 오라요. 박자 맞춰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와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도저히 이거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아서. 분명히 19장밖에 안 만들었는데 지난주에는 24장 갖고 1시간 반에 끝냈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본론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크심을 설명한 건데 본론을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마치게 됐네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결론은 다음 주에 맺기로 하고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진짜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객기로 한번 해본 소린가? 우리는 얼마나 그분 앞에서 초라하고 그분은 얼마나 크신가?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은 나오고